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2022년에 벌써 작년이죠.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경기를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설교 때 했었는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경기를 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튼요, 다음에는 꼭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요, 그 마지막 경기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정말 극적인 승리로 2대1로 이겼죠. 그런데 2대1로 이겨놓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가 끝나야만 이 16강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루과이가 2대1로 가나를 이겼을 때 우리나라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기 어렵다, 16강에 진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확률로 이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될 것 같은 일이 아니었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그 새벽에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안 될 것 같은 거, 못할 것 같은 것을 무언가를 이루었고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환호하죠. 저는 2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큰아이가 한 번씩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를 보면서 칭찬하는 우리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큰아이가 했던 말이죠. 이 3살 되었을 때, 이 작은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화장실을 혼자 갔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서 쉬야를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는 기뻐하며 손뼉을 치면서, 와, 정말 놀랍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작은 애를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숟가락질을 하면, 야, 너 정말 숟가락질도 잘하고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작은 애에게 칭찬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8살 된 큰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왜 나는 화장실을 가도 저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 왜 나는 밥 혼자 잘 먹는데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아? 저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놀라운,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놀라웠던 일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첫째 애가 화장실에 갔을 때 지금 둘째만큼 충분히 칭찬해주고 놀라워하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일이 되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웠던 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함께 양육하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 간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로또같이 맞는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산다는 거 기적 아닐까요? 또한 우리 여기 많은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와 있는데 그 엄마 아빠 잘 안 맞잖아요. 그 안 맞는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 아빠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기적 아닐까요? 우리 삶의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한 경탄과 감탄으로 가득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무뎌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서로에 대한 감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고요. 다른 것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을 가득 채웠고 곧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고 그곳에 있는 잔치객들은 만족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그 말을 따랐고요.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은 그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모든 것을 망칠 법한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놀라운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늘 모자라죠. 우리 삶에서 풍족하게 채워진 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모자라죠. 아들이 결혼을 해본 그 며느리를 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시어머니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100배는 더 잘났는데 모자라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 그렇게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눈에 차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 때는 저렇게 나태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 때는 치열하게 어떻게든 간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요새 애들은 약해 빠졌어. 항상 우리 자녀들이 눈에 차지 않죠. 통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장이 가득 채워지면 참 좋겠는데 요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0에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아래까지 뚫고 내려가네요. 또한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의 사랑, 나는 그렇게 갈구하고 뭔가 채워지길 원하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알아주는지, 항상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항상 내가 더 잘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내가 또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잘해주기만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노년이 되면 육신은 약해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모든 결핍이 정말 이 놀랍게 채워지는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십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지속하며 아침에 눈을 떠서 분주히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기적 아닐까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아가고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기적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아마 예수님의 가족과 가깝고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결혼식이 아닐까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이 열린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부터 대략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당시 우리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식이란 동네 잔치와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농경 사회이고 또 막 왕래가 많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그 집성촌, 그렇게 함께 모여 사는 그 촌락은 정말 이웃 사촌이나 마찬가지이죠. 혼인잔치가 열리면 동네 주민들은 함께 모여 그 잔치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를 축복하고 축하하며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즐기기 위해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잔치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주는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잔치 중에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큰 결례였으며 그러한 사태는 두고두고 이 마을에서 회자가 될 만한, 부끄러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준비하는 이 잔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마리아도 함께 있었던 이 잔치 가운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찾아온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셨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축제가 원성과 원망과 아쉬움의 소리로 아쉬움의 장소로 바뀔 그런 징조와 조짐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이것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모자람의 연속이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다고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괴롭혀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이 결핍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좀 나아졌나 싶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좀 괜찮은가 싶으면 다른 것이 모자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들내미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라고 하면 정말 파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지러운 상황이고,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며, 또 아들을 좀 대학과 고등학교 보냈다 싶으니 딸이 사춘기여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또한 아들, 딸을 좀 잘 녀었다 싶으니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삶에서 부딪힐 어려움을 준비하고 가는데 우리는 삶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찾아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집에서도 나름대로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예측은 어긋났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돈이 부족해서 포도주를 살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많은 음료를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혼인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아쉬움과 원성이 들을 법한 곳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 부족한 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시작됩니다.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아닐까요? 우리의 생명이 없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우리에게 이런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아닐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이런 결핍의 자리입니다. 부족함의 자리이죠. 부족함으로 인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곳입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포도주가 없는 그곳, 북적북적한 손님으로 인해 흥겹고 풍성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족함을 인해 무엇인가 채우려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없어서 참다운 기쁨이 없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참다운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절박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보듬어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질병, 물질, 영혼의 문제, 재물 문제,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사로 살아가시고 존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장소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없어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잔치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결핍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어떤 그 책을 보았을 때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 어려서부터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죠. 그런데 이 원망이 어려서부터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결핍 때문에 부모를 끝까지 원망하고 한이 된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 나간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로 변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마리아는 혼주의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분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다 해라. 마침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예식은, 그 정결 예식은요, 율법에 기록된 예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그런 율법, 그렇게 그들이 지켜오던 관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엔 반드시 이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그런 그 관습이었죠. 이러할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것은 물 두세 동이를 담아둘 수 있는 아주 큰 돌 항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항아리는 당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유대교를 뜻합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이다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물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채워두며 있었던 그 돌 항아리,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 돌 항아리,
그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 돌 항아리에 아무리 물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유대교, 그들이 가장 소중한 그들의 모든 것으로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물과 같은 그 유대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필요할 때 가장 소용이 없었던 그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 그것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 혼인잔치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소용이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놀라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좋은 차, 넓은 집, 공부 잘하는 자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이 필요할 때, 생명이 필요할 때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잔치에 참여하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11절에 등장하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기적이기에 표적이다, 표가 되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생명잔치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 물이 가장 쓸모없었던 그 물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의 잔치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로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영문도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항아리의 아귀까지 끝부분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이야 그냥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이지만 옛날 시대는 우물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도 있었지만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야 했고 그 기른 물을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 집까지 항아리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한 통이 대략 한 100리터 정도 될 것이다. 한 70에서 100리터 정도 된다라고 말하죠. 중등부실에 보면 지하 1층 미드홀에 보면요, 우리 정수기 넣는 그 통 있잖아요. 그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통으로 아래로 물 집어넣는 그 물통.
그게 대략 한 18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개가 있어야 이 물 항아리 1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6개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36개가 그 파란색 물통 36개가 있어야 돌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일일이 우물물을 퍼야 했고 그 물을 날라야 했으며 쏟아지지 않도록 가득 채워야 했던 그 하인들의 수고와 노력,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아마 그 하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지? 이거 물이잖아. 이거 물을 그냥 돌항아리에다 두는 건데 이거 왜 해야 돼? 아마 불평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불평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왜 해야 돼?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이 물을 왜 채우는 거야? 포도주를 없는 건데 물을 왜 채우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제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말합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하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연회장에게 자신들이 힘겹게 떠온 물을 한 컵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떠온 것은 분명 물이었는데 연회장의 입에 닿았을 때는 이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여태까지 남아 있었다니.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신랑을 칭찬하고 신랑을 아주 높여줍니다. 당신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보통 관습인데, 아니,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놓았군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하며 이 신랑 혼주를 높여줍니다. 하지만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맛만 보고 그냥 좋은 포도주구나 라는 것만 알 뿐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낑낑대며 우물에서 길어온 물, 자신이 불평불만하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원망하며 길어왔던 물, 쏟아질까 조심하며 돌 항아리에 담았던 그 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었던 그 물, 바로 그 물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땀이 있었던 그 물이 놀랍게도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 수치를 당할 뻔했던 잔치가 신랑이 칭송을 받는 잔치로 바꿔주시고 끝까지 즐겁고 풍요롭게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빛 온전교회는 2023년에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3가지의 잔치를 함께 나누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시작. 말씀의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교회를 세우는 잔치.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잔치를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지난주 그 교육자 사모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셨고요. 교육자들이 가서 설거지와 주방 봉사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저도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1시쯤 되니까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뽀뽀도 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설거지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그냥 힘들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무언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잔치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수고와 노력, 그때 우리는 이 수고와 노력을 위해 애를 쓸 때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큰 의미 있겠어?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말씀잔치라고 하는데, 바쁜 하루를 살기도, 돈 벌기도, 이 돈 벌 생각하기도 바쁜데 언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지? 얼마나 번거롭게 날도 만들어야 되는 걸까? 낯선 그 사랑의 사귐잔치, 낯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데 그걸 또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됐지. 교회를 세우는 잔치,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들어가는데, 또한 이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텐데 이거 또 해야 돼? 나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시며 그것을 놀라운 잔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올 한 해를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온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은 누가 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노력을 위해 놀라운 생명을 더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물 떠온 그 수고가 헛된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낑낑대며 길어왔던 그 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포도주로, 놀라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하인들은 자신이 떠온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그 현장을 목격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곳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논정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 생명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저 왔다가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 연회장은 그저 왔다가 그냥 좋은 포도주가 있었나 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실제로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잔치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 그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우리의 가장 쓸모없는 것들을 가장 놀라운 생명력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사역, 잔치에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잔치같이 재미있고 살맛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 내 즐거움을 채워주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한순간의 기쁨은 근심으로 바뀌며 명예가 수치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와 결핍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영원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생명이 드러나는 그곳에 자신이 자신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표적이라, 그것을 놀라운 기적이다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며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며 그 생명의 잔치에 기뻐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날랐던 물이 포도주가 된다. 내가 날랐던, 내가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가져왔던 수고가 놀라운 생명의 잔치로 바뀌게 된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놀라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